예,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믿음의 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스갯소리 정도로만 생각하십시오. 스님이 길을 걷다가 발을 잘못 밟으셔서 넘어지시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찾으신 거죠. 아이고 하나님, 스님이나 불교를 비하하기 위한 말은 아니고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든 사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신념이에요.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주체가 아니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지금 믿고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항상 그러죠. 저부터도 그래요. 어때요? 앞을 보고 또 뒤를 봐도 하나님 믿을 사람처럼 보이나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겠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누가 조금 지나친 추상적인 말을 하잖아요. 이상적인 말을 하고 환상적인 말을 하면요, 저는 안 믿어요. 어제도 제가 집사람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몇 천만 원을 버는 신생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또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신종 다단계 돼요.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했더니 몇 천만 원 실제 벌었다는 사람도 있대요. 이해범 선생님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가보고 싶어 하는 거. 아,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미리 몇 천만 원을 줘도 안 믿어요. 그 왜 주겠어요? 그냥 주겠어요? 뭐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사람을 믿는 게 참 어려워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별 희한한 사람 몸 건강 치유하는 기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 영양제 또는 치료제 뭐 미국에서 개발했는데 뭐 하는 게, 그런데 저는 그 말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번도 사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놓고들 가시는데, 이 동영상 보면 아시겠죠? 한 번도 먹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이렇게 흐르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저는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들기셔요. 사실 믿으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이렇게 마음의 문을 이렇게 툭툭툭툭 계속 두들겨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냐면,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주 힘든 일이 생기고 앞뒤가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들기는 거거든요. 마음의 문 좀 열어줘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느냐 마느냐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주체이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 환경, 기타 등등의 여러 방식의 역사하심을 내가 알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이건 내 몫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책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당장 1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또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처럼 사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책임이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 거예요. 구원과 유기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요청하실 때 열어주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어드릴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시집을 갔는데 힘이 들더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대요.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아내가 교회 가는 것까지도 나무라고 문 잠그고 뭐 갔다가 오면 뭐 다리 몽둥이를 뭐 부러뜨린다나 뭐 그런 험악한 말을 있는 대로 하고, 그런데 정작 본인이 가난 말기가 되니까 그렇게 목회자들을 욕하고 교인들을 바보 취급했던 분이 그 병상에서요 벌떡 일어나서 제가 들어갔더니 90도로 인사하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아내를 싫어하고 교회 한 번 안 갔던 분인데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학습됐는가 봐요.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병상에 좀 더 계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알고 정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지, 왜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핍박했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무시는 것처럼 그래도 기쁨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계셔요. 대체로 보면은 내가 믿지 않고서는 내 정신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믿게 되는 분들이 실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열어다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말로 해서 인격적으로 말을 해서 안 열어주니까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아들, 딸이 40이 넘었어요. 딸은 시집 갔다가 이혼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인생도 알만한데 말이죠. 여든이 넘으신 노모 말을 안 들어요. 두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술만 마시고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 1시부터 그 다음날 주일일 경우, 휴일일 경우는 4시, 5시까지
그리고 몸을 휘청거리며 집에 들어와요. 마흔이면 부록이에요. 인생을 이젠 알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든이 넘은 노모에게 효불효라고 하는 대못을 받고 항상 맨정신이 아니에요. 술을 좀 깨어있는 날도 얼굴이 불그스름해 있대요. 술 냄새가 푹푹 풍기고. 내 소원이니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 다음 주에 갈게요. 근데 토요일이면 귀가 시간이 새벽 4시, 5시. 두세 시간 잠자고 사람이 그렇게 술이 고주망태라 그러나요? 취한 상태인데 일어나서 교회 가본들 주변에 사람들이 안 계세요. 술 냄새가 푹푹 풍기는데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눈이 자꾸 감기고. 그래도 거기까지 가주면 그 엄마의 마음을 그런데 안 가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자기도 어떻게 못하는데요.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예?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 학습되어지는 그 학생 시절 아주 백지와 같을 때 요때는 가능해요. 근데 청소년기가 넘은 다음에는요, 선천적인 부모의 성향과 후천적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기질과 성격이 있는데 그게 거의 80% 이상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기화되어진 나를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습관 하나 고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젊을 때가 좀 더 나아요. 나이 들어서 50, 60, 7, 8 말해도요 안 돼요. 또 그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귀담아 들으시고 하시려고 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이제.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고치기가 더 어려워져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지요. 죽지 못해서 산다는 거예요. 사는 어떤 기쁨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인생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도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신생아 때나 발 이렇게 놓으면 잠깐 가만히 있으려나? 엎어놓으면 잠깐 그렇게 있으려나? 이제 몸도 뒤집기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금방 또 뒤집어요. 여기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또 기어서라도 다른 데로 가요. 이미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부모와 분리가 된 거예요. 독립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친구를 알게 되면 이때는 더 못 말려요. 거기다가 돈을 벌어보세요. 자기 차를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좀 돼 보세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납니다. 예요. 그러놓고 자기가 또 자식을 낳겠죠. 그리고 나서 자식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겠죠. 아, 이 부모의 마음이란 이런 거구나. 근데 이미 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아, 내가 불효를 했구나.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또 몰라요. 그 자식도 내가 죽어야 알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 자기 잘못으로 살아요. 다 씻겨주고 그냥 보듬어주고 먹이고 사랑으로 등록금 대주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래도 제목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근데 그 부모의 그 마음을 몰라요. 아들 셋쯤 낳은 엄마는요, 사단장급쯤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들 셋 있는 엄마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사단장보다 더해요. 요놈의 새끼들 할 때도 요 새끼가 이게 발음이요. 어떻게 그런 발음이 나오는지. 요놈의 새끼들 하면서. 전화 한 통으로 제압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죽을 줄 알라고요. 그거 잠깐이에요. 어느 집은요, 두 형제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봐요. 엄마는 교사이시고 교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려요. 집에서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 엄마, 냉장고가 이상하게 앞으로 넘어졌어. 두 아이가 올라타가지고 꽝 했습니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오죽하면요, 아들 셋이 있는 집은 먹을 걸 바리바리 사다 놔도 하루 이틀이면 없어져. 근데 라면 한 박스 가져다 놓으면 친구까지 와가지고 3분의 2는 그날 없어진대. 한 끼에. 그러니까 엄마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먹을 걸 조금 이렇게 숨겨놓는데요. 그 베란다에서 조용히 베란다 쳐다보는 척하면서 좀 먹는데, 이런 이거 아주 웃픈 얘기죠. 근데 그 마음 이해되잖아요. 예? 그렇게 먹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여유를 안 주고 자기 입으로 다들 들어가. 그 삼형제가 그 전쟁이에요. 전쟁. 먼저 먹으려고 그렇게 키워놓는다고요. 그런데도 자라나면 그 부모님의 그 수고로움을 몰라요. 근데 그 엄마도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랬을 것이고, 그 자식도 훗날 후회를 할 때는 이미 시기가 그러할 때고, 자기도 자식을 낳았을 때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분리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분리가 된 존재로 살려고 하는 강력한 자기 욕구가 있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참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걸어서 주 앞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까지 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요즘은 어떤 교회는요, 3년쯤 다니니까 장로님 세우더래요. 장로로 세워주더래요. 참. 제가 모 대학교 신우회
그 교수들로 구성되어진 신우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을 때도 이분들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등등이에요. 이렇게.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대요. 주변에서 아유 장로님 되셔야죠. 그래서 장로가 됐대요. 한 번씩 기도 순서가 되면 고민이 돼요. 고민.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 교회 문화 속에서 기도문 작성해서 기도를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주 고민이 돼요. 그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받아서 그 성령님을 내가 받으면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답답해요.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공부는 다 들어가고 새신자가 되기 위한 과정, 훈련 다 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이게 직분을 갖는다고 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믿어지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추상적인 성경 속에 있는 존재로의 하나님을 내가 추상적으로 이 지적인 공간에서 인정하고 이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학문적인 신,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절대성을 개체인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주체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절대자 하나님을 향하여 개체이면서 주체요 독립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독립적이고 철저히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격체로서 자신의 어떤 한계에 부닥쳤을 때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그 절대적 주체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개체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성으로 종교 지도자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 교리를 설파하거나 그 교리를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또한 주여 주여 해본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절대자이신 그리고 절대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분리된 그리고 독립된 개체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념의 표현이지 믿음의 고백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이 어둠에 오셨지만 어두움이 빛인 줄 몰랐던 거예요. 어두움은 그래요. 그러나 어두움을 빛이 빛인 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빛을 어두움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시간 속에, 인간의 세계 속에, 인간의 존재와 의식 속에,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통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시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 놓으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즉 보혜사 성령님을 자신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문화 속에, 인간 속에, 그리고 개개인의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이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자력으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간성을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이 자력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그래야만 독립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된 인격체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살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의 내 영혼 속에 상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상태가 우리 안에 조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상태로서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독립을 선언할 수가 없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를 선언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나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진리 되심을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근데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것이 상태화 되어졌고 연합이라고 하는 관계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점차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래 내가 있어요. 본래 옛 자아인 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래 내 옛자, 본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형상의 변화가 자꾸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기 위하여, 그거는 어쩌면 내 안에 본능에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왜? 그건 나니까요. 나의 구조니까요. 그 단단한 구조는 변화를 스스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단단한 구조를 깨고 무너뜨리고 마침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40년 시킨 이유가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향해서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가시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세움을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아프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있도록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실직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셔야 돼요. 나에게 나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인간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할 때에 바로 이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아파야 되냐? 왜 내가 망해야 되지? 내가 왜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지? 우리 집이 왜 그런 것이지? 왜 슬픈 일을 겪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개체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며,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욕구이며,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것에 대한 절박함이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 정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을 주시지 않는 분은 아니셔요. 필요할 때 하나님은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성이 있어요. 그 목적성이라는 것은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더 깊은 연합된 하나님과 인격이, 성향이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없는 것을 더 없게 하실 수 있고, 있게 하실 수도 있고, 불치병을 치료하실 수도 있고, 또는 멀쩡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하나님께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난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질병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수없이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픈 육체의 가시 속에서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핍박이,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주어진 절망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선언하고 나로 살기로 작정한 내가 무너져 내려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에 나는 그런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란,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고요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미운 사람이 없는,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이에요. 욕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베풀고 모든 사람과 나누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도와주셔야 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환경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최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